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주권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절로 5절을 통해서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 실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로마서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부분은 7장이라고 말합니다. 7장 후반부가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에서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견해도 완벽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7장 후반부가 해석이 가장 난해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사실 9장, 10장, 11장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 또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난해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6장까지 이 5장은 앞에 배운 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어서 앞부분처럼 어렵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 좀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왜 은사 문제를 다루다가 또 뜬금없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은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문제를 다루려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론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은사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은사의 성령의 주권성에 대해서 논하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시 또 궁극적으로 은사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은 좀 교회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4에서 5절을 읽으십시오. 4에서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본문 4절, 5절, 네, 3절부터 읽어보세요. 3, 4,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3절은 우리가 배웠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피력함과 동시에 또 겸손한 태도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사도죠. 하나님이 내게 사도권을 주셨다. 자신의 권위를 피력하고 있고,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함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건 권위죠.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권위와 겸손, 이 두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뒤에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뭐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수에 지나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지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말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성령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권위와 겸손을 갖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분수에 지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만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면 뭡니까? 제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식이 없는데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생각하거나 자기 편리함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욕정을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다툼과 논란과 그 혼란의 도구가 된 게 뭐죠? 은사 문제예요. 은사 문제. 은사는 도구였을 뿐이고 다툼의 도구, 분란의 도구, 혼란의 도구였을 뿐이고 그 주된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교만히 생각해서 분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리석게 생각해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했더라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겸손히 생각했더라면 은사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수에 넘치지 않게 생각했더라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했더라면 은사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은사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4절)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내니라. 아멘. 자, 4,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뭔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4절은 비유고 5절은 교리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4절은 비유고 5절은 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라는 교리를 5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라는 교리도 5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이 교리도 5절에 나와 있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교리도 5절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예증이죠. 예증.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용과 오용의 문제가 일어났다. 일어났습니다. 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과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라는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교리고 평이한 교리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주 언급됐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라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거의 없어요.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또 이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도 또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쉽지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이 12장에서도 로마 교회에 다툼과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는데 은사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사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은사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론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은사 문제를 직접적으로는 은사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로마 교회에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교회론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런 교회론과
은사 문제를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린도 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 로마서에서도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뭐죠? 은사론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직접 원인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론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교회론의 가장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딱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 교리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실천적인 그 교리와 또 지침과 실천 사항들이 이제 파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일본 문제가 이제 그걸 다루죠. 초대교회는 은사 남용과 오용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은사 남용과 오용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뭔가? 직접적 원인은 거기 제가 지워버렸죠? 그죠? 써져 있어요? 네. 1번은 직접적 원인, 2번은 본질적 원인인데, 직접적 원인은 은사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인들은 은사를 개인적인 은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본질적 원인, 초대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단히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내 파벌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교회의 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네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가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4분 5일이 될 수 있느냐. 니들이 미쳤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서 12장 전반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주된 원인은 은사 문제 때문이에요. 은사 문제. 그런데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 은사 문제가 발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통찰하고서 이제 은사 이야기도 당연히 다뤄야 되죠. 그게 직접적 원인이니까.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서 은사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잠깐 다루고, 그리고 12장 대부분의 내용은 교회론 이야기를 다룹니다. 교회론 이야기를. 왜냐하면 은사 문제는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 이런 교리적인 선언들을 하고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다시 또 은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13장에서 이제 뭐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주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신들이 으뜸으로 생각했던 은사는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 이 방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휘말렸어요. 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쓰라고 방언 은사를 줬는데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받은 것만 못하기 정도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돼요. 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를 했더니 병이 고쳐져 버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남들은 전혀 못하는데 나는 막 방언을 해. 나는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해. 근데 목사님은 예언을 못해. 방언도 못해. 저게 무슨 목사냐.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 장로님도 방언 못해. 권사님도 예언 못해. 아유, 뭐 직분만 받았지 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왜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방언 인사는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하기 때문에 방언 인사를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믿음이 대단해서 그 사람한테 예언 인사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함이 남들보다 훨씬 더해서 신의 은사를 준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남들보다 더 있어서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받은 게 아니라고.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다룰 때는 항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교회 이야기를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전부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은사가 아닌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돈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번성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전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은사는 내 가정과 직장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부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은사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교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은사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정 이야기가 나오거나 직장 이야기가 나오거나 사회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위한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이 은사와 교회, 은사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 이 점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도 실패했고 고린도 교회도 실패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실패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되어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실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지상교회의 목표인 겁니다. 지상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 하나됨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하나됨이 우리의 그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사모하고 다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교회의 통일됨, 교회의 하나됨에 있는데 나는 교회의 하나됨에 관심도 없고 통일됨에 관심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활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은사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은사 문제만 다뤄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 문제는 이 교회론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신학의 큰 주제를 제가 6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은사론 같은 것은 따로 없어요. 은사론은 뭐 성령론을 다룰 때도 할 수 있고 뭐 또 교회론을 다룰 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훨씬 큰 주제입니다. 은사론은 아주 작은 지엽적인 주제예요. 두 번째 문제. 사도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펴보세요. 12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은 이제 그 은사론을 다루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 앞부분 은사론 나오고 있죠? 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뭐 성령은 하나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은사 이야기를 다루다가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교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을 때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읽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요지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미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교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지엽적인 교리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많은 그 세부적인 교리들이 나와요. 지금 맨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즐거워한다. 뭐죠?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서로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된 교회,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고통을 받으면 왼손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또 발이 즐거워하면 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른손 검지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막 퉁퉁 부었어. 그러면 여기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고통이 받고 막 열이 나고 막 또 염증이 생겼어. 그럼 온몸이 욱신욱신 아픈 겁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다고. 간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벌써 황달이 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노래져요. 나중에 피부가 시꺼매집니다. 간이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의 지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온몸이 다 고통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교리입니다. 세부적인 교리.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추적인 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은사 사용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검지가 아주 그냥 그 손재주가 좋아. 손재주가 좋은 것은 이 검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글을 잘 써. 또 그림도 잘 그려. 요리도 잘해. 이건 오른쪽 검지가 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온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먹이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가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 왜 그런지. 제가 지난주에 막 몇 시간 동안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아플 일은 손목이 아파. 손목이 아프니까 뭘 할 때 불편을 느껴요. 불편을. 아프기는 손목이 아픈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불편을 느껴요. 불편.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 교리가 그 속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네. 일반적으로 머리가 우리 몸과 모든 지체의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통제를 해요. 그리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머리가 우리 몸의 모든 지체와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해라 마라 지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통제하고 그리고 또 명령을 내려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이러한 원리를 따라, 이건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큰 테두리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모든 교회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가장 겸손한 그 생활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개입이 안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내 정욕이 개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농간을 부려서 그리스도를 조종하려고 들면 안 돼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여러 다른 비유를 사용합니다. 왜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은 교회를 비유할 때 몸으로만 비유하고 있지 않고 다른 많은 비유들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의 비유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비유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물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공동이라. 네, 에베소 교인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할 때 이 시민은 무슨 로마 제국 시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백성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교회를 나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라에 비유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가족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이 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나라에 비유했다가 시민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나라의 비유를 하고 있고 가족이라고 또 가족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충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다 건물이죠.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기도 하고 가족에 비유하기도 하고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꼭 알아야 될 비유, 가장 탁월한 비유는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에요. 건물에 대한 비유도 좋고 나라에 대한 비유도 좋고 가족에 대한 비유도 좋아요. 우리가 다 또 알고 있고 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비유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지체의 관계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완벽하고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최상의 비유예요.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4절로 5절을 읽으십시오. 육체의 몸에 관한 이 진술 속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1.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또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피하기 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때문에 범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네. 육체의 몸에 관한 진술 속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질투와 시기와 분쟁을 피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 때문에 범했던 이런 오류를 또 범하지 않으려면 최선의 방책은 뭔가? 먼저 우리 몸의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교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때 항상 몸을 비유를 계속해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의 지체가 다 눈만 있는 게 아니다. 몸이 다 눈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듣냐? 또 귀만 있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냐?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른손 왼손 또 오른발 왼발 그리고 오장육부 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몸의 구성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되죠. 응? 근데 이걸 뭐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몸과 같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다. 눈과 같은 지체, 귀와 같은 지체, 코와 같은 지체, 입과 같은 지체, 그리고 오른손에 또 검지와 같은 지체, 또 엄지, 중지, 약지, 또 소지, 그런데 또 왼손, 오른발, 왼발, 오장육부 이런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눈만 있어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눈이 귀하다 그래서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눈처럼 보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귀처럼 듣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코처럼 막고 입으로 말하는 지체 이런 지체도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은사잖아요. 은사. 은사에 따라서 또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다 눈만 있으면 그거 완전 괴물이죠. 그러면 몸이 정상으로 작동 못합니다. 듣지도 맞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그리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배설도 못 시키는데 항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죽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체는 그냥 우리 생각기에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에 손톱이 있어요. 이것도 지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톱이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오른쪽 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손톱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4, 5절의 진수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적인 원리들은 뭔가? 네,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4, 5절 진수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적인 원리들은 뭔가?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아멘.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들은 뭔가? 한 7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몸은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몸은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이에요. 4절 상반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몸과 지체는 유기적인 연합체인 것이죠. 몸은 여러 개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지체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봇은 엄지손가락 끼워놓고 또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것들을 로봇은 다 끼워놓으면 돼요.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또 전선 연결해 놓고 해가지고 찰칵찰칵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소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 빼내고 교체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끼워 놓으면 됩니다. 근데 몸은 그렇지 않다고. 로봇은 유기적인 연합체가 아니고 기계적인
기계적인 결합체예요. 로봇은 기계적인 결합체고 우리 신체, 몸과 지체는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우리는 기계적인 결합체가 아닙니다. 엄지 고장났다 해서 이거 떼어내고 또 다른 거 또 결합하고 아닙니다. 로봇은 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요. 교회와 지체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과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지체는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아프면 또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지체들도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한두 지체가 또 아프거나 다쳤으면 몸 전체에 열이 나요. 예를 들죠. 그래서 그 몸과 이 지체 관계, 다시 말해서 교회와 우리 각 사람과의 우리 각 지체와 관계는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건 내면적인 연합이에요. 이건 영적인 연합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죠?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띠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나사로 연결되어 있죠. 나사로. 그리고 그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와 묶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띠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로봇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 육체는 또 혈관과 그리고 또 신경과 또 피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리고 몸된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인가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성령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인 명부에 실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단 합병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단 합병으로 교단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절 학원의 매인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기라. 아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것은 내면적인 연합이에요. 내적인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단 합병을 아무리 계속해 나가도 그 겉으로만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면적으로 하나가 안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어찌 보면 봉합입니다. 봉합.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하면은 또 곪고 또 썩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도려내야 되고 다시 또 분열할 겁니다. 예. 분열했다가 통합했다가 분열했다가 통합했다가 분열했다가 통합했다가 이러는 거죠.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딱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내가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딱 장착이 되는 것이에요. 로봇의 팔은 전선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 몸의 손가락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체인 우리는 몸된 교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성령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이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딱 접붙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몸의 각 지체들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4절 하반절 몸의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몸의 지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눈, 코, 입, 귀 있으니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졌죠. 보고 듣고 맞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지체들마다 또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맡는 것입니다. 지체들도 다양해. 그래서 은사도 다양해.
직분도 다양해. 하는 일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냐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눈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이 다 눈으로만 뒤덮여 있다면 그건 괴물이죠.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 지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나도 뭐 설교하고 나도 내가 또 교회 일을 결정하겠다. 왜 목사님만 하냐? 다 하겠다. 왜 장로님만 뭐 당에 참석하냐? 나도 참석하겠다. 왜 재정부만 그거 다 하냐? 나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겠다. 그럼 니만 그 돈 다루냐? 나도 돈 다루겠다. 그럼 다 재정부 하겠다. 그러면 뭐 주차 일은 누가 하고 그러면 설거지 봉사 일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해요? 그럼 가르치는 누가 합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머리가 결정해요. 머리가. 목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모든 우리 몸의 지체에 명령을 내리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이에요. 뭐 돈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 또 뭐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사람, 뭐 또 아니면 뭐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또 뭐 이런 또 차량을 잘 다루는 사람, 또 섬김이나 봉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직분이 없어요.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설교나 예배에 누가 필요한 것처럼 누가 재정부 일도 해야 되고 교육부 일도 해야 되고 새신자부 일도 해야 되고 방송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부 일도 해야 되고 주차 일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물도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도 누가 또 꾸며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모든 지체는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획일성이에요. 이 획일성은 그 이단의 표지입니다. 표지.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고 통일성이에요. 그 차이는 획일성은 다양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채 모두가 다 하나예요. 이게 획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하나됨이에요. 획일성과 통일성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 하나라는 측면은 똑같은데 속에 획일성은 다양성이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직분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획일성이라고. 근데 통일성은 각기 다른 직분을 맡아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 이단적인 교회의 모습은 획일성입니다. 모두가 다 예를 들면 똑같은 직분을 맡아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생각도 다 똑같고 모든 대답 다 똑같아야 돼요. 옷차림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 사이비 집단을 보면 다 막 흰옷을 강제로 입히잖아요. 북한에서 뭐 할 때 다 똑같은 그 복장 입히잖아요. 그건 획일성입니다. 획일성. 획일성이란 내적으로 다양성이 없이 무조건 하나예요. 그냥 단일성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고 통일성이에요. 예컨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계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창조계는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회와 참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 교회는 획일성이에요. 그리고 참된 교회는 통일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획일성, 이것이 이단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통일성입니다. 다양성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통일을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온 세계를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시키려고. 다양성을 없이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런 통일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통일되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각기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직분을 맡아서 각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획일적인 만일 교회나 집단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주가 임의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 획일적인 모습이에요. 꼭두가시처럼. 그래서 거기는 다양성이 없고 개성이 없고 그리고 그냥 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집단. 거기는 하나됨은 있죠. 획일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성은 상실했어요. 이와 비슷한 집단이 뭐죠? 군대란 집단이 그래요. 군대란 집단이. 군대란 집단은 또 동일한 군인 제복 입혀놓고 그리고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다 해야죠. 세 번째로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보시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달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과 발의 기능이 다릅니다. 각 지체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 자꾸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 생각하면 우울감에 취하고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우울감이 도취되죠.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나는 뭐 신유의 은사나 뭐 방언 은사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화려하지 않아. 내가 가진 은사는 예를 들면 뭐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가 교회에서 그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로해주는 은사, 그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구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긍휼이 넘치는 마음을 가진 그런 구제하는 은사, 그 특별한 은사들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는 되게 하찮게 여깁니다. 은사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큰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에서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섬기라고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목사나 또 뭐 설거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마룻바닥 닦는 사람이나 주차장에서 섬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갖고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스럽게 섬겼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는 정도가 다를 뿐인 것이에요. 네 번째로,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은 몸 전체 작용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은 전체 몸의 작용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각 지체의 기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중요하고 몸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지체가 거기 없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눈이 없으면 어찌 길을 걸어가고 입이 없으면 어찌 먹겠습니까?
눈은 눈의 자리에, 입은 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지체는 교회의 각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에 따라 직분을 받고 직분을 따라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과 또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부서별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직분이 뭐 특별히 직분이라 할 것도 있나요? 어쨌든 직분이 조금씩 다르죠. 맡은 또 역할도 조금씩 다릅니다. 부서별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뭐 모든 은사에 따라서 완벽하게 직분이나 일이 맡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인원이 작으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두세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게다가 또 잘 섬겼던 또 우리 소년 자매도 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또 소년 자매 맡던 일도 지금 또 재정부에 두 사람이서 또 맡고 있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은사를 따라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에 따라 또 맡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는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어떤 지체의 기능이 다른 지체의 기능과 독립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한 지체의 기능이 다른 지체들의 기능과 독립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은사를 개인의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은사를 내가 잘났다는 용도로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꼭 사달이 납니다. 소위 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했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아 원장 같은 경우 많은 병을 치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변질돼 가지고 아주 나중에 그냥 그 기도원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많은 안 좋은 악소문들이 많이 들렸어요.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또 대단해 보이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가 엄청 쉽습니다. 시험에 안 들려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또 아주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그리고 또 사단이 시험 주기에 딱 좋은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시험 들기 쉬워요. 본인도 실족하고 교회를 해를 끼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커야 됩니다. 정말 거룩해야 돼요. 죄와 타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미혹을 받기가 쉬워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것을 그냥 기도 한 번으로 고치는데 그게 물론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집회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기도를 했는데 막 사기 말기암 환자가 막 혹이 막 있다만 했는데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임종이 가까우면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의사가 신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그 폐암 걸려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었을 때 제가 그때는 나이 이제 20대 초반이었었는데 22, 23 대학병원 의사가 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신처럼. 의사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냐. 긍정적인 말이 떨어지면 살고 부정적인 말이 떨어지면 죽고 의사 입만 보이더라고. 근데 결국 의사가 못 고쳤습니다. 한번 그러게 보면 목사가 신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러러 보고 추앙하고 막 숭배하다시피 하면 여러분 기고만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훨씬 시험 들기 쉽습니다. 실족하기 쉽다고. 경건이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은 실족의 도구, 타락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그 고소득을 올리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물을 벌었다. 여러분이 그것을 운용할 만한 경건의 능력이 준비가 안 되면 그 많은 돈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높은 권력을 얻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막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런 대단한 직업이나 또 직위를 갖게 되었다. 막 사장이 되었고 회장이 되었다. 그렇게 높아진 그 사회적인 지위 또 거머쥐는 권력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랬을 때보다 시험에 들 확률이 100배, 1000배 높아집니다. 세속화되고 교회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확률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은사가 클수록 받은 선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외적인 것들이 클수록 내가 그것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내적인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받은 은사가 10 정도는 무겁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내 내적인 능력이 10 갖고는 안 됩니다. 내적인 능력이 10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받은 은사는 10인데 내가 내 내적인 경건의 능력은 한 2나 3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이 지난 수요일에 배웠던 외적인 승리고 내적인 패배가 됩니다. 사울이 아벨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외적인 은사를 갖고서 또 재물을 갖고서 권력을 갖고서 명예를 갖고서 그렇게 뭐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인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막 칭찬하는데 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완전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를 다룰 때 항상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은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교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주로 외적인 것이고 교회의 문제는 내적인 것이라고. 지체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상 상태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 뭐 수전증, 또 막 뭐 예를 들면 뭐 좀 유경련, 이런 것은 막 그 머리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수전증이 들고 뭐 유가 경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 통제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체가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질병 상태잖아요. 질환 상태라고. 그러면 몸이 다칩니다. 몸이 다쳐. 지체인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치지만 몸이 다친다고. 몸이. 교회가 다친다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체가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아파.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슬퍼지고 교회가 아프다고. 여섯 번째로, 몸의 각 지체는 항상 머리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항상 머리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인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체인 내게 유익하고 몸에 유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면 먼저 내게 유익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덕이 돼.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어떻게 바울 일행을 누가 통제를 하죠? 성령이 통제를 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 일행의 그 선교 행선지도 결정을 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도 결정을 하십니까? 네, 그것까지도 결정을 하세요.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계속 막아요. 그리고서 마게도냐 사람 한 쌍을 보여주고서 유럽으로 가라고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정반대로 가라고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동으로 가는 게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원래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서 서쪽으로 가라고 명했는데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죄죠.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그건 죄가 안 돼요. 내가 삼성 냉장고를 살 것인가 LG 냉장고를 살 것인가 그건 또 말이가 좀 그렇네. 예를 들면 요거 이 트리를 장식할 건가 말 것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어. 성령께서 하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다고 안 해.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여도
해도 돼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약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안 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라고 말라고도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그냥 우리가 형편이 돼서 복잡해서 돈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자. 뭐 재료 있고 또 분위기도 있으니까 하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을 하셨으면 개입하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할지, 무엇을 할지,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만약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지시를 하신다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수결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우리 뭐 당회가 없으니까 당회장은 아니지만 목사가 그냥 목사의 권위로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인 우리는 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다 지체잖아요. 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해요. 7번째로, 한 지체의 실패는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실패는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리고 정말 몸된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다른 지체의 고통이 내게 성령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신경을 통해서 그 고통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혈관을 통해서 그 슬픔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인데, 교회 어떤 지체가 막 두통으로 시달려, 편두통으로. 그러면 그 편두통이 내가 느껴져, 내가. 그걸 알아요. 당신 지금 편두통으로 고통받죠? 내가 지금 편두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막 가슴에 통증을 느껴. 그러면 내가 그 가슴에 통증을 느껴요. 그런 은사를 받은 그 관동대학교 거기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신가? 제 모교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시더라고.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느끼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지체라면 그럴 수 있는 지체가 정말로 경건한 지체입니다. 그런 지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지체라고. 다른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고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쓰럽고, 그리고 또 나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일 생겨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 마음도 그냥 너무 즐겁고 기쁘고 막 웃음이 나고 박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피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은 또 유기적으로 그 결합되어 있는 거죠. 유기체죠,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고통이 빨리 전달이 돼요. 성령으로 연결될 때 그 기쁨이 빨리 전달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하나 느끼지 못하고 나는 박장대소하고 희낙낙거리고 내게 좋은 일 생겼다고 막 또 그렇게 웃고 있고 희낙낙거리고. 이 사람과 뭔가 지체의식이 안 돼 있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신경을 통해서 이게 그 감정이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하나도 그 감정이 공유가 안 돼. 기쁜데 기쁨도 느껴지지도 않고 슬픈데 슬픔도 느껴지지도 않고. 만약 내가 그렇다면 이것은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성령이 기갈되어서 이게 육체가 신경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같이 울고 또 같이 우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같이 웃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박수치는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자, 결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최상의 의무는 우리가 항상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우리 거룩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냐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직분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직분이 뭐냐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냐 내가 경건하냐 내가 믿음이 크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직분은 외적인 것이고 거룩은 내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뭐 목사 직분, 장로 직분, 무슨 권사 그런 화려한 직분을 중직을 받아도 내가 내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직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건 외적인 승리, 내적인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네 인생은 파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분, 무슨 역할에 맡겨졌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그냥 직분 맡겨진 대로, 역할 맡겨진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직 맡았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밖에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이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중직을 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충성스럽게 감당을 못하는데. 작은 직분 맡아도 거룩하면 작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중직을 맡았으면 중직을 감당할 정도로 거룩의 분량도 훨씬 커야 됩니다. 경건의 분량도 훨씬 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분량도 훨씬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직분을 어떻게 맡냐고. 우리가 맡는 역할에 있어서 중요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직분, 덜 중요한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맡겨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평가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받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를 받느냐,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A라는 직분을 받았냐, 중직을 받았냐, 아니면 중직이 아닌 직분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중직을 받았냐, 아니면 중직이 아닌 직분을 받았냐, 이것을 자꾸 중요하게 여긴다고. 중직을 맡기느냐, 아닌 직분을 맡기느냐, 그것은 주님의 소관사항이에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소관사항이라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경 쓸 것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직분이 적당한가 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교회에 맡기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게 무슨 직분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내가 맡은 직분으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면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중직받아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절대 직분 탐내지 마세요. 물론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는 하되 직분을 탐내지 말라고. 그냥 맡겨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맡은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직분을 맡깁니다.
맡겨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통일된 교회입니다. 통일된 교회.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다른 직분으로 다양하게 섬길 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이것이 바로 통일된 교회라고. 다양한 은사를 갖고 다양하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질 때 조화를 이루죠. 그러면 통일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는 없고 교주 같은 사람이 그 획일적인 명령을 따라 만약 교인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건 다양성이 실종된 획일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바로 사이비 집단이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이비 집단. 사이비 집단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연합과 일치예요. 획일적인 교회는 연합과 일치가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다양성이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므로 통일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